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던 어려운 현실의 무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전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등장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9절 초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이 서머나 지역 이름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략의 특징은 으깨지고 부서질수록 더욱 향기를 뿜어낸다는 점에 있습니다. 곧 서머나 교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부요한 교회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물질적으로 부요하진 않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부요함임을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또 하나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다르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망 또한 받습니다. 13절 하반부와 14절 초반부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자신들이 우상과도 같이 숭배해야 했던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거부하는 믿음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버가모 교회 내에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발람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이들이 생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는 거부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자리에는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식사교제의 자리는 사회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복음과 반대되는 우상 숭배에는 반대하도록 하지만 교묘하게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신앙이 바로 발람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 16절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통해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필요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용한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후 다음과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의 공통점이 있다면 영적인 문제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점의 회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물질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빠진 교회를 향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쓰여진 편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삶의 관점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과 그 부요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의 인생에 언제나 일용한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그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그 기쁨에 겨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